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해보지요.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갔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본 말씀인데요.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전해놓고 계속 이 말씀이 걸려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찾다 보니 뭐가 틀렸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뭘 틀렸는지 뭘 잘못됐는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또 그게 걸리면 또 그것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수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를 우리 요즘 새벽 예배 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를 통해 스가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리오 왕 하면 언제가 생각나시나요? 다리오 왕, 다니엘 맞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온 그 바벨론 그 땅을 12개의 저기로 나누고 총리를 다 세우는데 그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를 다니엘을 세우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 60세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다니엘을 총리의 으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잘 아는 게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믿었던 다니엘을 믿었던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디로 보내죠? 사자굴로 보내는 겁니다. 사자굴로 보내서 그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한 것도 다리오 왕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이제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지금 이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 2년은 그러면 다니엘하고 이 스가랴하고가 같은 동시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있었던 그 다리오 왕과
지금 이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스가랴 제2년 할 때 이 2년의 요 다리오 왕은 같은 왕일까요? 다른 왕일까요? 네. 관심 없죠. 네. 다 같은 왕이든 다른 왕이든 여러분들 우리 믿는데 별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죠. 근데 제가 이게 같은 왕으로 오해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왕입니다. 전혀 다른 왕인 겁니다. 이제 이 다른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다리오 왕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언제죠? 누구 왕 때죠? 그 우상 세워놓고 막 그 풀무불 집어넣고 느부갓네살 왕인 겁니다. 우리 성경 퀴즈대로 이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 나이가 어느 정도쯤 됐죠?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습니다. 10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었을 때 잡혀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죠? 마지막 때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막 풀 먹고 막 그러다가 죽잖아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그 다음 우리가 아는, 그 다음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 누구죠? 글 막 나왔던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막 술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근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쓸 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굴 데리고 오죠? 다니엘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 다니엘은 그때 은퇴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왕쯤 되는 때에 이 벨사살 왕이에요. 이제 다니엘은 은퇴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느부갓네살 왕 때의 꿈을 해석했던 것을 신하들이 기억하고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잘하니까 그 사람 불러옵시다. 그래서 은퇴하고 쉬고 있는 다니엘을 데려다가 불러다가 그걸 해석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해석을 멋지게 딱 해내자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6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셋째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정확하게 셋째 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첫째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셋째를 시켜줬을까요? 아니 나 다음으로 둘째 가는 사람을 시켜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나 다음으로 셋째 가는 사람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셋째, 유독 그 셋째를 강조했을까요? 바벨론의 역사책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벨사살이 그 잔치가 끝나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은 그날 죽습니다. 그날 죽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날 죽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역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역사책에. 그리고 누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냐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것 봐라. 성경은 그 지어낸 얘기지 일반 역사하고 안 맞아. 그러니 그 성경은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한동안 흘렀어요. 그런데 1940 몇 년도인가에 그 갈대아 우루 지역 거기를 이제 발굴을 하다가 이 토판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원형으로 된 그 도자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 도자기에 그 갈대어가 빼곡하게 쓰여진 도자기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도자기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보니두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그 나보니두스가 그쪽에서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나보니두스가 신에게 기원하는 기원문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나보니두스가 그의 장남
벨사살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구하는 기도문이 거기 딱 나온 거예요. 고고하게 그게 발견된 거예요. 아,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왕이었을 때 그의 장남이 벨사살이었던 겁니다. 그 벨사살이 나보니두스가 그 갈대아 우르 쪽으로 원정을 가 있고 그 수도에는 이 벨사살이 그 당시에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벨사살이 그 통치에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딱 맞추자마자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셋째로 삼겠다라고 한 건 무슨 뜻이라고요?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살아 있었고 자기가 둘째였고 그러니 이 나라의 셋째를 시켜주겠다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1940년대가 돼서야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고고학이 발견되면서부터 그 역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역사가 그냥 흐트러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러고 나서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 역사상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였지만 그러나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그 도시에서 통치하고 있다가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의 시대가 됐을 때 다니엘서에는 곧바로 누가 나오냐면 바로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나와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어요. 완전히 다른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새로 생긴 이 제국이 그 전에 있었던 제국에 총리했던 사람, 그것도 총리했다가 은퇴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총리를 시켜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우리는 정권만 바뀌어도 다 치고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건데, 아니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 바뀌었는데 그 전에 있던 총리를 데려다가 총리로 써요. 그것도 알 수도 없는 아주 조그만 소수민족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을 총리로 또 써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마지막 잔치 때에 다니엘이 해석한 그 문구가 주요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 부족해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당신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입니다 라고 한 이 예언을 그 사람 면전에 대고 했다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데려다가 자신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나머지 총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다 페르시아 사람이었겠죠. 그러니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족보도 없는 놈이, 그것도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놈이, 그것도 촌구석에서 잡혀서 포로로 잡혀온, 아니 그것도 바벨론의 총리를 한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총리를 한단 말이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 나머지 총리들이 전부 다 길을 쓰고 다니엘을 끌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이 계획을 세운 게 뭐죠? 한 달 동안만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칙령을 다니엘이 대놓고 어기죠. 아니, 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남들이 다 보라는 듯이 일부러 거기다 대놓고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아니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문 닫아놓고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활짝 열어놓고 일부러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이미 은퇴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미 더 이상 자기가 볼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요, 저 뒤에 가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 포로로 잡혀 있어야 합니까? 다니엘은 구약 성경을 잘 열심히 읽었는데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 예언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터인데 그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 동안 너희가 그 포로 생활로 갈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에서의 예언을 읽으면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이 다 돼 가는데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약속하신 70년이 다 돼 가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됩니까? 여전히 이런 모함을 받아야만 합니까? 다니엘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70년이 딱 되는 순간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요.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포로들은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딱 70년이 되는데요. 근데 그 고레스가 언제 있냐면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다니엘이 거기서 환상을 듣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상하다. 아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다리오 왕이 원년에, 이게 페르시아의 원년의 왕이었잖아요. 아니, 페르시아의 원년의 왕은 고레스 왕인데요. 또 역사가 이 성경과 달라요. 성경과 다른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때까지 알 수 없었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연구하는 순간 이 페르시아는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로 혈맹관계에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가 거의 두 나라가 같은 나라처럼 움직였어요.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메데와 파사의 이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 메데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60세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60세 왕이었던 다리오가 먼저 그 바벨론의 수도를 다스려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파사의 고레스 왕은 나머지 나라들을 숙청하느라 전쟁하러 다녔다는 것을 역사의 고고학에서 발견돼요. 그러니 다리오가 먼저 몇 년 동안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동안 이 고레스가 나머지 나머지를 다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 메데 나라가 갖고 있는 이것을 통째로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진짜 페르시아국이 돼요. 그 진짜 페르시아국이 된 것은 언제부터요? 고레스 왕 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 역사에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예요. 그러나 그 격동기에 메데와 파사가 연합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역사에서 발견해요. 그때 다리오가 왕이었을 것이다. 이때 다리오가 그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짜 페르시아 왕국을 딱 만들자마자 바벨론이 가졌던 모든 정책을 반대로 뒤바꿔요.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로 점령한 모든 나라의 포로들을 데려다가 자기에게 그 똑똑한 놈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썼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정책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국이니까 그걸 따라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로들에게 자유를 줘요. 그래서 모든 포로들은 다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원한다면 너희들의 신전을 짓는 것도 허락하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이 고레스 왕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줘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성전도 짓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빌어라 하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누가 데리고 나오는 거죠?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미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엄청 나이가 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 백성들을 보내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스룹바벨과 함께 나가 성전을 지으라고 가는 겁니다. 이게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고레스가 몇 년 통치했을까요? 고레스 왕이 약 24년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그 연대기를 보면 24년 동안 즉위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원년에 보냈으니, 원년부터 보내서 이스라엘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건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70년 만에 딱 그 예언을 맞춰서 70년 만에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형편없이 부서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고, 거기다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까지였을까요? 고레스 왕부터 그 다음에 캄비세스 왕이 있는데, 캄비세스 왕은 8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캄비세스가 죽고 스메르디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반역을 일으켜서 1년 동안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 첫 번째 다리오와 다리오 1세로 다른 다리오입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자, 제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요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요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약 30년. 왜냐하면 고레스가 24년, 그 다음 왕이 8년, 그 다음 왕이 1년,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 됐으니까 거의 한 32년 정도 돼요.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었어요. 고레스 왕 원년이 70년이 되는 해요. 그리고 70년이 있어서 약 32년 동안 이스라엘에 와 있었어요. 딱 100년 되는데요. 딱 100년 되는 그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라. 자, 이 성경이 이 시간 순으로 이렇게 쫙 기록해 놨으면 좋겠는데, 에스라서는 저 앞에 있고 스가랴서는 이쪽 뒤편에 있고 다니엘서는 또 저쪽에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우리가 연대기로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 연대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가에서, 아니 바벨론, 그 큰 바벨론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역사에 다니엘은 이름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역사를 주관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2025년 이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누구를 통해 움직이고 계실까요? 우리들을 통해서. 저 부천시, 저 꼴짝이 약대동 중에서도 이 약대 중앙교회, 그것도 금요일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세계의 평화가 고작 약대동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는데요?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계 가운데 내가 뭐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스가랴가 그 다리오 왕 2년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환상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그가 예루살렘을 가서 측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루살렘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성곽을 쌓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 성곽을 쌓지 마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성곽을 왜 쌓죠? 성을 짓고 성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습니다. 고대의 모든 도시들은 성을 지으면 그 성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갈까요? 그 성에는 누가 살까요? 고대 사회에 성을 지으면 그 성에는 누가 살지요? 왕, 귀족들이 성 안에 삽니다. 백성들은 어디 살까요? 백성들은 성벽 바깥에 거기에 텐트 치거나 아니면 허름한 집들을 짓고 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모여 삽니다. 왜 거기 주변에 모여 살까요? 왜 주변에 있는 농사 짓고 주변에서 밭을 갈면서 그 주변에 삽니다. 그랬다가 누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왕이 살고 있는 성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성벽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지킵니다. 그 성은 누구 성이라고요? 왕의 성이라니까요. 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벽을 쌓습니다. 사실 성벽은 누구를 위한 거죠? 왕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자기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놓고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모두 다 들어와서 숨어가지고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 지켜줘요. 이게 성벽이 있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벽을 쌓지 말랍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성벽 안에 다 들어올 수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벽을 쌓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성벽을 쌓지 않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장 큰 위대한 성벽은 어디에 있죠? 중국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을 왜 쌓았죠? 흉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흉노들이 그 중국으로 넘어오지 않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을 쌓다가 중국은 망합니다. 왜? 그 성벽 쌓다가 망합니다. 성벽을 쌓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쌓으면 내가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못 나가는 건가요? 내가 갇히는 건가요? 아니면 남들이 못 들어오는 건가요? 벽을 쌓는 순간 나에게도 제약이 있는 겁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의 그 작가는 성벽을 눕히면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성을 쌓는 것과 그 성벽을 눕히면 길이 되는 거예요. 로마는 성벽을 쌓지 않고 로마는 길을 만들었다. 로마에게는 벽이 없고 모든 세계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른 관점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성벽을 쌓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성전 안에 성벽을 짓지 말라고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너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이 스가랴의 장면입니다. 온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70년이 다 돼갔거든요. 그 70년이 다 왔거든요. 하나님이 그 70년 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70년이 다 되어 왔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 왔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의 신하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기에 다니엘은 그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70년이 다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